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좋은 날이냐 약속의 날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명한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가 이제 아파트 이사를 했는데 이 친한 친구, 이제 가정 남편 손준호 씨의 친한 친구인 이 장성규 씨가 운영하는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 집을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그 집 아들 주한이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주한이 잘 지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초사병이라는 게 있대요. 중2병이 아니라 초사병.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애들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요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성규 씨가 인터뷰어가 물어봐요. 주한이는 초사병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한이는 그런 어떤 모양 없었고요. 오히려 너무 말을 잘 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를 전해줬어요. 그 주한이가 이렇게 막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주한이한테 주한아 너 건조기 가서 좀 빨래물 좀 꺼내와 하니까 네 하면서 게임기를 그냥 하다가 내려놓고 가가지고 빨래물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 손준호 씨가 신기해서 아니 주한아 너 이렇게 막 게임 재밌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냥 바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갔어? 물어보니까 주한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집 아들이 게임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 죽으면 다시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말하면서 툭 하고 엄마 말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문득 그 유명한 시험인 마시멜로 테스트, 마시멜로 시험이 생각났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가 1970년대에 유명한 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유아 4세부터 6세 사이의 유아들을 불러놓고 이 방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아이들 각각 한 명씩 방에다 부른 다음에 그 아이들 앞에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올려놓고 실험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올 건데 그때까지 이거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너에게 마시멜로 2개를 줄게 라고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15분 뒤에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15분이라는 시간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시멜로,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약 15분의 시간 동안, 물론 그 아이들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이것을 참은 아이들과 참지 못한 아이들을 나중에 20년 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15분을 못 참은 아이들은 성적도 비교적 떨어졌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있었으며 싸움에 말려든 일들이 잦았고, 이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SAT,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이 평균 연수도 높고 직업적 성취도도 성공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변수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이 아이에 참여한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의 성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비판들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진행한 이 유치원이 어디냐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들 자녀들이 들어가는 유치원입니다. 그냥 일반 유치원을 뽑은 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원인 아이들만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중 한쪽이 반드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고 공부도 잘하고 나름 집안이 다 괜찮은 아이들 중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 이걸 이제 증명한 사회적 실험인데, 뭐 이건 사실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을 참을 수 있느냐,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 비단 학교 공부나 기타 등등뿐만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당장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인내할 수 있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나중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인내의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내의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마시멜로 2개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해 주니까 인내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이들에게 너희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너 우주여행 시켜줄게 라고 말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까요? 물론 뭐 2살짜리가 말을 알아들을까 모르겠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커도 그 약속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여행을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약속, 내가 바라는 그 약속은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조건이 있어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프로그램인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에 보면 백종원 씨가 그 식당, 이 컨설턴트는 식당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부지런해라. 부지런해서 단가를 낮춰라. 두 번째, 메뉴를 줄여라. 이건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것, 인내하고 절제, 메뉴를 줄여라. 그래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당신 성공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심지어 공약까지 할 정도로 약속을 하죠.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씨가 이미 그 길을 가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말하는 그 사람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똑같은 솔루션을 저와 같은 사람이, 식당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주인이 듣겠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골목식당 보니까 메뉴 좀 줄이던데 사장님도 좀 메뉴 좀 줄여요,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죠. 왜? 권위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약속을 기다리며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을 한 대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게 좋을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이걸 열심히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열매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 팀장이 다 가져간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인내하고 절제할 때 그것은 일단은 내한테 온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는데 내가 정작 바라지 않는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주어진다는 것이 확실할 때 누가 과연 인내하겠습니까? 아무도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인내와 절제의 조건에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때만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세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인내와 절제의 의미라면 성도들이 하는 인내, 성도들이 기다리는 약속은 이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에게 분명히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기쁜 날이 올 거야,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나도 또한 어떤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거야,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될 거야,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판게리아인데 이는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은 공개적으로 선언된 일종의 정치인들의 공약과도 같습니다. 만약 어떤 정치인이 이제 선거에 나갔는데 그 약속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에게 좋은 걸 주겠지라고 해서 찍어줬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니까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찍어줬는데 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좀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걸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복 받게 해줄게, 세상에서 너만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식의 편협한 약속을 하시는 이상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은 이 약속을 4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그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처음 생각했던 그 약속과는 조금 다른 약속을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좋은 분이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만의 예수님, 자기들끼리만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며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에게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모두에게 약속의 날을 성취하게 하시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자, 우리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면 전 인류에게 이롭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분리수거를 하는데 노력할까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헌신, 모두를 위한 인내, 모두를 위한 절제가 되는 순간부터 동력이 떨어져요. 우리는 사실 내 마음속에 나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거 좋아.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행복해야 돼요. 조금 더 많이,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실망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냈던 제자들은 결국 다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저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는 그 영이 이 말씀, 내가 지금 말로 너희에게 이 돌판에 새겨둔 이 말씀이 너희의 영혼판에 새기게 될 거야 라고 누차 예언하셨죠. 그 약속이 드디어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새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은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세 번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먼저 알려줘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시는 약속, 두 번째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 마지막 세 번째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취된 약속입니다. 완성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면 성령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다 성취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약속인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2절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약속은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누리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발은 약속에 따른 마지막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실한 진실을 또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약속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즉 영생을 우리가 굳게 잡고 그것을 믿어야지 헛된 것들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오히려 실망하고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배신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좋은 날, 그래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날, 나도 집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 좀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 조금 더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다려도 그런 날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그런 날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 마치 예를 들어 이삭 같은 경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삭이 거부가 된 것처럼 나도 거부가 될 거야 라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 그런 걸 하는 거를 얻고 싶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세요. 그런 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만큼 살아야 풍성한가요? 풍성함의 기준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고대에 이 말씀이 선포됐던 신명기 시절을 풍성함으로 산다면 지구상에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풍성해요. 우리의 욕심에 채워지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다리느냐,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련과 환난이 닥쳐와도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이 땅 다음에 있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영생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니까, 기대하는 것이 다르니까, 나는 저곳에서 반드시 상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기를 사는 동안 정말 너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 개인의 영달과 영화와 평안과 안녕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만약 우리가 이 후자의 인물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속히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약속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입니다. 이 약속을 굳건히 신뢰할 때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절제를 온전히 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절제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에게 있어 좋은 날을 기대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약속의 날은 바로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취된 약속인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 영생이 오지 않았지만 영생을 얻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의 선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잘못된 기다림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잘 풀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며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기를 바랬던 우리의 헛된 마음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던 참된 약속은 저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닥쳐올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인내와 절제로서 슬기롭게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여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